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아침 주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시 주의 존전에 모였습니다. 1년을 끌어오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 나라의 백성들이 심히 고통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찬송 소리가 사라진 교회도 있습니다. 사명을 포기하고 문을 닫은 교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희들의 형편을 돌아보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동참한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예배 중에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응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를 주님 붙잡고 주의 뜻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정균 한수 집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들 추워가지고 말이 지금 다 얼어서 나오죠 지금. 아직도 문제입니까 그거? 아니, 잘 됩니다. 잘요? 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오델로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육체가 정원이라면 우리 마음의 의지는 정원사다. 이 말은 사람이 어떻게 뜻을 정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래와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원은 정원사가 꾸미는 대로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다듬어야지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정원은 마찬가지. 사람이 어떤 뜻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이나 장난감처럼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과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또한 창세기 2장 16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먼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거기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렇게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이 연거푸 나옵니다. 이 두 단어는 서로 유사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을 그렸어요. 그럼 이 컵과 컵을 그린 그림은 어떻다고 말해요? 유사한 거예요. 유사.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창조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인과는 서로 어떤 관계다? 닮은 꼴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닮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라는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안 먹을 수도 있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야,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야, 거기 아니야. 아, 그 말 되게 안 듣네, 자식.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복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렇게 행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걸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제3차 선교여행은 밀레도에서 끝이 났어요. 그렇게 선교여행을 마친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배를 타고 가다가 가이사랴라는 곳에 들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는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있었는데 이 집사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딸 중에 하나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묶어매고는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임자를 이처럼 결박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 불길한 예언을 들은 제자들이 바울 사도를 뜯어말립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가이사랴에 그냥 머물러 계십시오. 그러자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왜 울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끝끝내 결연한 바울 사도의 태도를 본 바울의 제자들은 말리기를 중단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끝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기 주의 뜻대로라는 말은 델레마라는 말이에요. 델레마. 이 말은 하나님의 의향대로, 하나님의 결심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말 속에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능케 해주는 그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해요. 자기 생각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서 내 자유로 그렇게 한다, 내 의지로 그렇게 한다 말도 안 하고 자기 자유 의지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삶,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이런 생활은 자기의 기호에는 맞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길의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죄의 소욕은 내게 있더라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롯도 요단 온들을 바라볼 때에 그 땅의 물이 넉넉하여 보니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이전이었는고로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롯은 자기가 보기 좋아하는 대로 선택을 했어요. 그 땅이 죄악의 도시인지 그 땅이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는 것인지 그런 거 신경도 안 썼어요. 자기가 보기에 그냥 좋은 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문제는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내 맘대로 가고 싶다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멸망만이 기다릴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또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거 자유입니다. 내 생각대로 고집하는 거,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데 뭐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생각, 그렇게 하는 삶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동이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지난 한 해 누구의 뜻대로 살아왔는가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작년 한 해에 누구 뜻을 따라서 살아왔는가? 나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았는가? 나 자신의 뜻대로 살지는 않았는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오진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2021년에는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따라합시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탕자는요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뜻대로 행동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준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허랑방탕하며 자기 행복의 방법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먹고 싶은 걸 먹고 보고 싶은 걸 봤어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파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에는 파멸이 기다리는 거예요. 요나도 보세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대풍을 만나서 결국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의 자유의지랍시고 자기의 뜻을 쫓아가는 생활을 즐겨하는데 그런 생활은 흥하는 생활이 아니라 망하는 생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0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내 뜻대로 살아왔는가? 우리가 2020년 한 해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내 뜻대로 살았는가 고민해 볼 때에 과연 우리의 양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한치의 꺼리낌도 없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 중에 과연 누가 나는 2020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나는 내 뜻대로 한순간도 살지 않았다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경우를 봅시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하고 싶었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자기의 생각과 뜻을 꺾었어요. 왜 꺾었는가?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꺾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인류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불행에서 건져내시고 지옥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주님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그램인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에 자기의 뜻을 꺾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내 속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생각 중에서 과연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어떤 생각, 어떤 뜻을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성도의 생활 규범이 뭐냐?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주님 뜻이면 내가 저것도 하겠습니다. 주님 뜻이면 내가 맡겨지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 진짜 춥긴 춥나 봐요. 여러분 지금 안 보이는데 제 목소리가 지금 이렇게 얼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떨려서 다리가 달달달 떨려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도 내복을 안 입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이제 입어야 되겠네. 여기 다음 주에 그 히터를 좀 하나 갖다가 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생각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생각은 흥하는 길입니다. 내 뜻은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 뜻은 흥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흥하려면은 누구 뜻을 따라야 할 것인가? 한 청년이 어느 목사님과 부산을 가려고 고속도로를 탔어요. 쭉 가면서 이 청년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 왜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뭐 그렇게 많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나 고민을 막 하는데 대전 조금 지나가다가 거기 호남고속도로 갈라지잖아요. 딱 하는데 조금 더 직진하면은 부산, 우측으로 가면은 광주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갑자기 차를 광주 쪽으로 확 틀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놀라가 목사님 길 잘못 들었어요. 왜 광주로 갑니까? 우리 부산 가야 되는데. 엄마 꿩이 새끼 꿩들을 불러놓고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콩밭에서 콩을 먹는데 그래도 귀는 쫑긋 세우고 엄마 말 잘 들어야 된다. 엄마가 너네들 콩 먹는 동안에 저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못된 놈들이 오나 보고 있다가 혹시 못된 짐승이 오면은 도망가 그럴 테니까 너네들 훅 날아가야 된다. 그때 꽁들이 다 새끼 꽁들이 알았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너네 절대 멀리 가면 안 돼. 요 밑에서 먹어야 돼. 그리고 엄마 꽁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망을 보고 있는데 한참 맛있게 새끼꿩들이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여우가 낮은 자세로 이 꿩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엄마가 여우다 도망쳐라 그랬어요. 근데 막 다 날랐는데 그 중에 한 놈이 엄마가 그렇게 멀리 가지 말라고 했는데 집안대로 먼 데까지 나가서 곧 집어먹다가 엄마 말을 못 들었어요. 여우다 날라가. 다른 형제자매들은 다 날라갔는데 걔는 여우 뱃속에 들어갔어요. 왜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은가? 또 하라는 건 또 왜 그렇게 많은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산 갈 사람이 광주 가면 되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광주 갈 사람이 부산 가면 되겠어요? 자기의 목적이 뭔지를 정했는데 그 목적이 뭔지를 알면서 목적과 정반대되는 길로 가면 되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뭐다, 우리의 목표가 뭐다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너희는 과연 하늘에 속한 자냐, 땅에 속한 자냐? 너희는 내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냐, 너희 뜻에 따라 사는 자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하라, 반대로 또 이렇게 하지 말라 말씀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는요, 한번 길 잘못 들으면 다음번에 나가서 다시 돌아오면 돼요. 물론 시간 들고 돈 들고 힘 들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돌아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 발 잘못 들어서 엉뚱한 데 가면 그거 돌이키고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힘겨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안 맞는다고 거기서 괴로워하고 힘겨워하지 말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은 결국에는 여우배 속에 들어가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저 문 밖에서 여기 들어오지는 못하고 저 문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 떨면서 지금 추운데 여러분 저 언제 끝나나 이러면서, 그러고 나오는 순간에 우리의 귀에다 대고도 막 소설, 야 추운데 왜 와가지고 다음 주에 가지 마. 다음 주에 이제 새로운 거리두기 발표가 될 텐데 좀 이번에 풀렸으면 좋겠네요. 아멘. 온라인은 왜 아멘을 안 해요? 안 들려요 지금. 주여, 여러분 세상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잘 살고 또 공부 중간치 않은 애들은 중간 살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못 살고 그러면은 공부만 하면 돼요 세상에서는. 근데 세상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공부 잘한다고 세상 잘 살질 않아요. 세상은 누가 잘 사느냐?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천사에게 시키는 거예요. 얘 천사야, 저기 황 목사에게 요거 갖다 주라. 저기 이 집사한테 요거 갖다 주라.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손가락을 걸어서 이것도 안 들어가지고. 반면에 내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당신에 대하여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실패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잘못된 일로 인하여 성공하느냐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다가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안 믿고 지 맘대로 살면서 돈 잘 벌고 세상 생각대로 나가는데 형통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저 강원랜드 가서 카지노 땡겼는데 막 수십억 버는 사람도 봤어요. 또 그걸 보고서는 또 나도 가서 하겠다고. 또 저는 여기 성문고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 나 몰랐어요. 거기서 복권을 파는 집에. 계속 뭐 문구를 사러 내가 몇 번을 들어가는데 항상 아저씨들 아줌마들이 거기 앉아서 뭘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야, 이 동네는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근데 나중에 내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복권 사러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1등인가 뭐 2등인가 나왔다니까 그냥 그 복권 사러 온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 강원도가 누가 돈 벌었다니까 그냥 거기 가서 살았네요. 거기 가서 살아. 여러분 내 길로 가다 잘 되고 내 길로 내 뜻대로 살다가 잘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잘 된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 행복은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 기쁨도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 속에는 바울 사도 자신의 신앙이 들어있어요. 바울의 생각은 뭐냐?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게 평생 바울을 이끌어온 하나의 신앙관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관, 우리 정신교회의 신앙관이 바로 이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2021년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야지. 아멘. 나는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부름받았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어떤 결과가 생겨나는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여러분의 모든 주변이 여러분이 손대는 것들이 여러분의 관계된 일들이 다 잘 되도록 섭리하고 역사해 준다는 말입니다. 2021년도에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사업도 직장도 자녀도 가정도 모든 인생의 문제들도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다 잘 되도록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때로는 불이익도 당합니다. 때로는 불리한 일을 당하고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고 슬픔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괴로울 때도 있고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참고 끝까지 주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은 그것이 반드시 축복으로 내게 돌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기도가 나가고 여러분의 입에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가면은 하나님은 그것이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바울은 복음 전파라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3번이나 맞았어요. 5번이나 맞았어요. 태장을 3번 맞았죠. 그리고 한 번은 돌로도 맞았어요. 거의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어요. 그리고 3번 파선당해서 죽을 뻔했고 강과 동족과 이방인과 바다와 거짓 형제들의 위험 속에서 온갖 고통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내했어요. 그러나 그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했어요.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천국 가서 면류관 받았을 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다 천국에서 면류관 받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산 사람은요 개털 모자도 못 쓰고 돌아다니고 왜 부끄러워서 맨날 숨으라고. 120년 전에 평양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세뮤얼 모펫이라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우리 한국 이름으로 마포 3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총신 신대원의 제1대 학장이었어요. 그 마포 3렬 선교사가 젊은 선교사가
한국말 딱 그거 하나 배웠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면서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유계준이라고 하는 23 먹은 청년이 그 평양시내 깡패였어요. 그걸 딱 보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저 양코배기가 저게 어디 와가지고 저기 재수없게. 그래서 내가 저걸 작살내야지. 그러고서는 부하들 시켜가지고 마포 3년 선교사를 둘러싸가 다 잡았어요. 잡아라. 이제부터 내가 팬다. 그래가지고 힘을 다해서 팍 때리려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에 감화를 받았는데 한 번도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자기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감화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참 한국교회 초기에는 그렇게도 성령을 받아요. 아 부러워요 부러워. 남을 때리려다가도 성령을 받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23살짜리가 깡패도 목이 예수 영접하고 다 물렸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이 선교사 따라다니면서 수발 들고 복음 그리고 세례받고 나중에 장로가 됐는데 6.25 때 공산당들한테 잡혀갖고 순교당할 때까지 수십 년 동안을 주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 맨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또 교회 세우고 그냥 조금 돈 벌면 그거 가지고 또 누구 도와주고 이러면서 순교할 때가 주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니 뭐 집안에 돈이 뭐 제대로 벌리지도 않고 남아있지도 않고 자식은 8을 낳았어요. 근데 8을 낳아가지고 아버지가 공산당한테 잡혀서 죽었으니 자식들이 제대로 뭐 공부하고 뭐 자라나겠어요? 다들 유계준이 저 인간 아이고 교회만 다니고 저러더니 에이그 자식들도 저렇게. 근데 수십 년이 지났어요. 뚜껑을 딱 열었는데 8명의 자식들이 어떻게 됐냐. 첫째 6.25 다 자식들이 8명이 장로 권사가 다 됐는데 한 명도 안 빠지고 첫째 6.25원 장로는 국립의료원장을 역임했어요. 둘째 6.2형 장로는 부산대 의대 교수가 돼서 퇴직했어요. 셋째 6.2선 장로 역시 의사가 돼서 활동하고 있고 넷째 6.2천 장로 서울대 총장 역임했어요. 다섯째 6.2진 장로 시카고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여섯째 6.25 권사 누가 의료원 세워서 가난한 사람들 무료 진료하고 도와주고 일곱째 6.2수 권사 숭실대 총장 역임했어요. 여덟째 6.2 목장로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의사가 되어 있어요. 8명의 자식들 중에 한 명도 실패하거나 무너진 자식이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붙잡으셔서 아버지는 복음 전하다가 아버지는 신앙 붙들다가 아버지는 주의 뜻 따르다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식들을 다 붙잡고 그 자식들을 지금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 손자 손녀들까지 지금 하나님이 다 이 나라와 미국에서 정재계를 주름잡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그러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면요 과거의 건달이었던 아니든 그거 상관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주의 뜻대로 살면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후손들 다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한번 불러봅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세속적인 것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은 주의 뜻대로 살고 성도의 의무를 다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성도의 의무가 뭔가? 성도에게는 세 가지 의무가 있어요. 첫째는 예배의 의무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지. 금년에는 스키장도 다 망했죠. 못 가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키 타고 뭐 골프 치고 운동하는 거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육신의 연습,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다 건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도 하고 다 해야 돼요. 저는 시간 없어서 못하지만 여러분 해야 돼요. 그런데 먼저 주님의 뜻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아멘. 예배를 빠져가면서 운동하고 예배를 빠져가면서 스키장 가서 나중에 샥샥 오고 그럼 하나님이 다리를 똑 끊잖아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옷자락이 지상 성전에 충만했어요. 가득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지상에 임재하실 때 또 뭐라 그랬느냐? 성전을 발등상으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이 성전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전 예배 등한시하고 뭘 하겠다. 그거는 아예 이 핀트부터 잘못 맞춘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남자분들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여자분들 아름다워지기 원하죠. 여러분 능력과 아름다움이 어디 있느냐? 성전에 있어요. 그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시편 96편에 뭐라 그랬냐면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능력 얻고 싶으면 예배 나와야 돼요. 그럼 예배 나와서 하나님 은혜 딱 받으면요 돌아갈 때 사람들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반짝반짝반짝해요. 근데 예배 빠지고 놀러가서 해봐요. 그러면은 막 땀은 나고 뭐 좋은 것 같은데 끝나가면 허무해요. 여러분 아름다워지고 싶거든. 여성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제 풀리고 나면은 풀리기 전에는 어쩔 수 없고 풀리고 나면은 여러분들 다 나와요. 앞자리에서도 딱 앉으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어이구 이쁘다 우리 그러잖아요. 애들 오면은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우리 뒤통수를 한 번씩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 그 말들이 이뻐진다니까요. 안 믿으니까 아멘도 안 하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교회는 뭐 큐티로 떠요. 어떤 교회는 성경이 읽혀지네 뭐 이런 거 가지고 뜹니다. 다 좋은데 그런 건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보조수단이에요. 제자 훈련도 보조수단이지 제자 훈련이 교회의 목적이 되서는 안 돼요. 교회의 목적은 성도의 의무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예배 시간에 체험 못하면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 못합니다. 강대상에서 만남하면은 그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기서 쇼하면은 여러분 은혜 받겠어요? 그럼 웃기기는 하겠죠. 재밌기는 하고. 그런데 여기서 쇼하고 웃고 울고 그걸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재밌으니까 웃는 거고 감성을 건드리니까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성령이 역사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잘못 가도 엄청 잘못 가고 있어요.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아니 은혜는 뭐냐?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가 터져나오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오잖아요.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거기서 살 길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기 죄를 내어놓으면서 내 죄가 생각나서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거기서 살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은혜 받는 겁니다.
이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언제 임하느냐? 예배 때 임해요. 그러니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안 오고 은혜 받겠다, 은혜 생활하겠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군대 간 아들 면회를 가는데 꼭 토요일 주일을 끼고 가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외박이 나오니까. 그러잖아요. 이해는 가요. 근데 뭐가 아주 한 주걸로 그냥 면회를 가는. 하나님도 꼴 보기 싫으신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부대의 비상을 1년을 걸어버리더라고요. 1년 동안 외박 한 번도 못 났어요. 여러분 주일날 애인 만나고 싶은 거 다 이해를 합니다. 끝나고 만나세요. 예배 여기는 없지만 예배 시간을 땡땡이 치면서 애인 만나러 가면은 좋죠. 얼굴 보면 얼마나 좋아요. 아 자기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 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그냥 전화 통화나 하고 그러면은 좀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질 텐데 그럼 토요일 날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살아가는 마음이 더 커질 텐데 그러지 않고 주일날 자꾸 만나러 다니면 나중에는요 미워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진 애들도 내가 몇 봤어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우리의 달라진 모습은 바로 거기서 나타나야 돼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두 번째 의무는 첫 번째 연결되는데 주일성수입니다. 그러니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주일을 거룩히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11조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목사들 이 11조 설교 잘 못해요. 하면은 성도들 싫어한다고. 여러분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한국교회 보면은 11조 떼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떼먹은 만큼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11조는 복 주신다 말씀했으면 믿고 하면 될 텐데 그럼 복을 받을 텐데 그거 못 믿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와흘교회라고 있어요. 쳐보세요. 진짜 있습니까? 이정우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사업하다가 쫄딸망해가지고 노숙자 생활하다가 자살을 하려고. 근데 이 얘기 다 하면 시간 넘어가니까 여러분이 인터넷에다가 이정우 장로 간증 딱 치면 CTS 간증 나올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 이분이 CTS 나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듣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다 치우고 이분이 예수를 믿고 마음을 딱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첫 설교 뭐니? 11조 해라. 그래서 이분이 11조 하면 정말 복 받습니까? 복 받는다. 그러니까 이분이 노가다를 시작하면서 내가 그날 일당 받으면 내가 그거 가지고 11조 해야지. 그래가지고 노가다 하면서 그때마다 11조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간증을 들으세요. 내 얘기 듣지 말고. 근데 진짜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11조가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 10의 7조를 드렸어요. 10의 7조를 드리는데도 먹고 남는 거예요. 그냥 막. 지금은 큰 건축회사 사장이 돼서 교회를 수십 개를 했어요. 수십 개를. 여러분 금년에 11조 제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하나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냥 이대로 가면 돼요. 우리는. 그런데 기왕이면 여러분들 저는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제대로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금년에 역사하실 겁니다. 2021년도부터는 11조 바로 하셔서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11조 바로 하셔서 금년에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글세 살아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150평 아파트 살아도 불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삐까번쩍하게 못 살아도 주님 따라서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러면서 감사하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사글세가 변해서 전세가 되고 전세가 변해서 자기 집이 될 때가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주님의 뜻이 맞는가 아닌가 분별하라. 그럼 분별의 방법은 뭐냐? 첫째는 기도요, 둘째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게 돼요. 분별하면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통로예요. 반면에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통로가 막히지 말아야 돼요. 하나라도 막히면은 거기에 정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나 역류하잖아요, 나중에. 막히지 말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아니라 분별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나면은 그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옆에서 다 충동했어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먼저 깃발 꼽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리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뜬금없이 헤브론으로 가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딱 깃발만 꽂으면 저 땅 내 땅 되는데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도 다윗은 한마디 말 안 하고 헤브론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7년 만을 살아요. 7년 만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정리해 놓는 겁니다. 다윗에게 반대하던 사울 지파의 사람들, 사울의 잔당들, 그리고 사울의 자식을 추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싹 다 정리해서 그 사람들이 다 다윗 편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았어요. 7년만 동안. 7년 만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때 올라가니까 한 사람도 유혈사태 안 일어나고 폭동 안 일어나고 다 자발적으로 다윗의 종이 됐어요. 여러분, 말씀 받으면 기도하세요. 또 기도했으면 말씀 보세요.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자꾸 매기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거 받았으면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먹여주면은 따라오지 말라 그래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망아지가 아무리 고삐를 맸다고 해서 망아지 고집신 놈들이 이렇게 막 따라옵니까? 개들도요, 지들이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산책하다 보면은 일로 가자 이게 버팅이면서 안 와요. 막 이러고 와 이러고 결국 거기서 사고가지고 그래 어디로 갈래 그러면은 지가 가고 싶은 데로 가요. 그럼 거길 가야 돼요. 개를 안 키워보시나? 왜 공감들을 못하시냐? 망아지도 그래요, 망아지도. 그런데 망아지를 따라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엄마 말 데려다가 젖 물려주면은요, 가자 따라와 그러면은 쫄쫄쫄쫄쫄 따라가요. 어디로 데리고 다니든지. 성도들도 말씀에 신령한 젖을 먹으면은 목사가 가자는 데도 따라와요. 그런데 말씀의 젖을 못 먹으면은 목사가 아무리 자꾸 여기가 맞대니까 오래니까 안 와요. 목사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말씀으로 먹여줘야 돼요. 성도들은 그 말씀 받았으면은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러면서 살아요. 우리 교회가 금년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 받으면 봉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에 여러분이 성공하고 잘 되는 길은 어디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영원토록 그를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인생이 유동치 않고 굳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뜻을 버리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세요. 금년에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사세요. 금년에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세요. 그래서 2021년도 이 새해를 설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큰 목소리로 통성기도합시다.